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제게 물었어요. 오늘 또 어버이 은혜 노래 부를 것이냐고. 작년까지는 이 날이 되면 우리 어린이들이 또 중고등학생들이 같이 예배에 참여했는데 올해는 어린이 주일 첫 주일에 우리 교회학교가 어린이들이 주관하는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한번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불러야 됩니다. 이 노래를 작사하신 어른이 목사님이신데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3, 4년 됐다, 그죠? 저희 교회 예배 참석하셔서 한국에서는 마지막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드리셨어요. 3.1절 때. 그리고 캐나다로 돌아가셔서 별세하셨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1절, 2절밖에 안 나와요. 잠깐만 좀 기다리셨다. 장로님 잠깐만 기다리셨다. 예. 초등학교 교과서는 1절, 2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3절까지 쓰셨어요. 처음부터. 근데 왜 교과서에 3절이 없나 봤더니 3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부모님의 은혜 노래를 부르겠는데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되신 어른들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옛날에는 60세 이상 하면 어른 취급 받았습니다. 그죠? 제가 남대문교회 부임했을 때도 65세 이상이었어요. 근데 우리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는 70세 이상으로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뭐 할 수만 있으면 선물을 나눠드리고 이렇습니다만 이 빵이 유효기간이 있어서 우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70세이신 우리 어른들에게 교회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면서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70세 이상 되신 어른들은 자리에 좀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그리고 빵을 받으시고 선물을 받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도 우리 만석에도 오신 손님도 70세 이상 되신 어른 일어나십시오. 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교회에 좋은 어르신들을 허락해 주셔서 영적인 부모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구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의 저희들이 있음을 감사하며 작은 정성이지만 부모님을 기억하며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예물을 전달했습니다. 지나간 세월보다 남은 세월들이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에서 가장 큰 일꾼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가정과 가족들과 함께 다음 세대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의 눈으로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평강에 함께하여 주시고 더 복되고 아름다운 남은 세월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박수 한번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청년 시절에 저도 재직으로 집사로 활동할 때가 있었거든요. 60만 넘으면 다 할아버지 할머니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70이 다 됐어요. 여러분, 제가 할아버지로 보입니까? 너무 엄숙한 예배 시간에 내가 대답을 안 하시네. 지금은 일흔이 되어도 청년같이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는 작년에도 100세를 맞으신 두 분을 우리가 축하했잖아요. 연로하셔도 여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지금 몸으로 직접 봉사하고 섬기시는 분들도 큰 일꾼이지만은 하나님의 일에는 기도가 제일 큰 일이거든요. 기억하시죠?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지고 아무리 잘 싸워도 모세 팔이 올라가지 않으면 밀리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하루 종일 양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무찌르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언덕 위에서 기도하던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깃발이지요. 우리 어른들을 더 잘 모시고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여전히 어른들은 어른들로서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시는 어른들입니다. 존경하고 잘 받들어 모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적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죠. 또 지금 참 문제지요. 자녀들 말입니다. 이제는 자녀를 두지 않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엘가나의 이야기라든지 혹은 한나와 브린나의 이야기를 고리타분하게 여기는 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무나 엄마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아빠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 전후를 살펴보면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한나가 괴로워하고 울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한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적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엄마가 되고 싶어하는 한나의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머니 한나의 마음입니다. 한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자식을 얻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아들입니다. 성경은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의 출생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사무엘의 이 사진을 볼 때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고 또 청년이 되었어야 제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벌써 차 안에 보면 오늘도 무사히 하면서 저 그림이 붙여져 있었어요. 나는 소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익숙한 그림이 있죠? 사무엘, 한나의 아들 사무엘. 오늘 본문은 바로 한나가 그 품 안의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의 제사장 엘리에게로 가서 그 어린 아들을 부탁하고 맡기고 돌아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인데, 아니 금쪽 정도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근데 그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돌아옵니다. 그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아닙니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아이를 주셨는데 내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나도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렇게 하고는 여호와께 경배하고 아기를 남겨놓고 돌아갑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었고 엄마가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26절부터 읽었는데 사무엘상 1장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남편과 함께 말입니다. 수소를 잡고 여호와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자, 거기 가서 감사하는 거, 기도에 대한 고백, 제물을 드린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실로의 제사장 엘리의 집에 두고 돌아갑니다. 한나의 기도가 2장에 나오는데 그 기도가 끝나는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정말 한나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막연히 잘 되리라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되면 우연이고 잘못되면 운명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 범사의 감사와 기도에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런 주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간구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첫째, 한나에게 배워야 할 것은 분하고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려고 했던 한나. 우리 어머님들요,
자녀들 키우고 양육하는 일이 쉬운 일 아니잖아요. 때때는 답답하고 힘들지요. 지금은 자식들 낳아 키우기 힘들 것 같아서 안 낳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다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동떨어진 이야기로 생각하거나 혹은 이 이야기가 정말 옛날 이야기처럼 고리타분한 이야기처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한나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어리고 부족하여 바르고 옳은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항상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키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나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결과에 대한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한나의 감사. 제물까지 드리면서 엘리에게 찾아와서 내가 여기에서 큰 수치도 당했잖아요. 엘리가 뭐라고 그러죠? 술 취한 여자로 막 취급하잖아요. 그렇지만 한나는 내가 여기에서 기도했습니다. 제사장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나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더 놀라운 일은 이 아들을 품에 안고 키우고 싶은 것이 엄마의 마음 아닐까요? 그러나 한나는 그 어린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드립니다. 온전히 의탁합니다. 저는 이 미국의 고전주의 작가인데 싱글턴 코플리라는 사람이 어린 사무엘의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면 볼수록 한나의 결단을 생각하게 됩니다. 포동포동하게 예쁘게 생긴 저 아들을 엘리 제사에게 맡겨두고 오히려 엘리 제사장 앞에서 재롱을 피우고 있을 것 같은 이 아이를 엄마는 버려두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대단한 결단이지요.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죽게 드리고 싶은 심정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땅에 사는 모든 부모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하는 일,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고 완전히 맡기는 이 일,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어린 아이들을 오랫동안 가르친 12년 동안의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선생님, 누굽니까? 제가 애 엄마 아닙니까? 선생님 믿고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아니, 괜찮아요. 얘기해놔 놓으면요. 이튿날 애가 학교에 등교하는데 보면 눈팅이 반팅이가 되도록 엄마한테 으득 터져가지고.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사랑한다면 참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때리는 것도 모질지만은 인내하는 것도 좀 모진 사람이 돼야 돼요. 자녀 양육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어떻게 엄마로서 이렇게 얻은 아들을 맡겨놓고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가끔 저는 그런 소리 듣습니다. 목사님에게도 아들, 딸이 있잖아요. 그런 소리 할 때마다 저는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며 아비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저를 향하여 그런 얘기 할 때는 정말 내가 아빠 노릇 못했구나 하는 아픔이 있지요. 자기 새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때때로는 잔인하게, 때때로는 고통스럽게, 때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대로 양육하는 부모의 심정, 우리는 한나에게 배워야 합니다. 저도
불편하게 살자는 아버님의 교훈 따라 불편한 곳으로 찾아갑니다 하고 그 어린 것들을 떼어놓고 성교지에 떠날 때에 그때 아버지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잘못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오늘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한나의 심정을 그리고 한나의 자세를 본받는 부모님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 직분자로 섬기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며 주께 맡기는 한나의 마음, 한나의 결단을 배우는 부모님들이 되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잘 키워요. 잘 키웁니다. 그리고 잘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정식 하나 더 배우고 사회, 윤리, 도덕 문제 하나 더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하는 교회 나와야 된다고 가르치던 그 선생님들이 내 새끼가 중3이 되고 고3이 되면 무슨 소리 하냐, 학원에 가서 수학 문제 푸는 거 하나라도 더 배워야지. 네가 아니라 중요한 때인데 국어 문제, 사회 문제 하나 더 풀어야지. 모질지 못해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고 싶은 부모님의 심정이야 간절하지만 여기에 우리 어른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수없이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교 교육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세상 교육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 가운데 훈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한 가지 더 얻고 좋은 옷 하나 더 입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음식 입혀야 되는 부모님의 심정이야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한나의 심정을 바로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모로 하는 이 일이 정말 성경대로 해야 되겠구나, 말씀대로 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사무엘과 같은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보채거나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만 순종했나요? 자기를 돌보는 엘리 제사장에게도 순종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도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무엘의 교훈 가운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여러분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자란 환경은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실로의 환경이 아름다운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엘리 제사장의 가족들의 분위기는 심히 좋지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땠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끓이면 갈고리를 가져와가지고 알고기를 다 그냥 걷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도 안 지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내한테 드린 것은 고만한 마음으로 고기들을 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가운데는 삶아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불에 태워 구워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와가지고 고기를 취합니다. 삶아서 드린다 그러면 구워 먹겠다 그러고 구워서 드린다면 삶아 먹겠다 하는 이 아들들, 그 환경 속에서 사무엘이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 자라면서도 사무엘은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핑계하는 거예요. 핑계하는 거. 변명한 거예요. 변명하는 거. 남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환경이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가 유혹을 당했지 않냐고. 뱀이 꼬시니까 내가 따먹었지 않냐고. 남 탓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이랬는데, 오늘날 세상이 그렇는데 어떻게 바로 자랄 수 있겠냐고. 사무엘을 보십시오. 환경이 좋지 못한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취하는 엘리의 아들들과는 달랐습니다. 행실이 나쁜 엘리의 아들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사무엘로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적 상황이 우리 어른들이 생각할 때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어떻든 시대적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는 사무엘과 같은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을 세운 왕으로 세운 사무엘은 2세의 아들 7아들이 준수하고 잘생겼지만 그의 귀가 하나님께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 준수한 7명의 다윗 왕의 형들을 다 제끼고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별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귀도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어른에게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자녀들이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관심을 보이셔야 합니다. 항상 자녀들의 관심은 부모에게 있어야 돼요. 부모님 모신다 해놔놓고 누구 말 맞다나 뒷방 늙은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는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관심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전부 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이득만 생각하는 것. 성령님 모셔놔 놓고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것,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늘 관심을 둬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관심이라고.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은 야야 귀찮다 그만둬라 내대로 살게, 그런 부모님들이 많지만 모든 부모님의 마음은 항상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고, 노아 가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와도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거예요. 부모 되신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습습함이 있을 때, 자녀들에 대한 습습함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는지. 부모님은요, 자식들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내 손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든지 쉬운 일이든지 자녀들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신다고요. 알아서 뭐 하실래요? 그냥 기도를 하세요. 어른들은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대화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효도하기를 원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과 대화하십시오. 이야기 많이 하십시오. 될 수 있는 일이든 안 되는 일이든 간에 대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엘은 귀가 하나님께 열려 있었고 사무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어머니 마음, 어머니 한나를 배우자. 두 번째로는 사무엘 같은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의 윤리가, 성경이 말하는 계명이, 성경이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 명령이 가장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핵심이,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 말씀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가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의 10계명을 얘기합니다. 학자들은 얘기하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윤리, 천륜이다. 우리 그리스도는 천륜을 잘 지켜야 된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인간의 윤리다. 인륜이다. 인간적인 도덕이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아닙니다. 10계명은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어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천륜입니다. 6계명부터 10계명의 5가지는 인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은 천륜입니다. 하늘의 윤리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부모님의 마음이 일치하잖아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공경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드릴 것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 하면 단주를 하느냐고 주님께서 분노하시잖아요. 이 어버이 주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요. 그것이 구태여 꼭 5계명이 인륜이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천륜과 인륜을 연결하는 교차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만사 형통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아 주 아래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만사 형통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뭐라고요? 부모 공경하면 만사 형통한다는 말 아닙니까? 만사 형통하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이 하늘의 윤리입니다. 지혜의 그린 잠언서에서도 여러분 기억하실 줄 압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난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망고불변의 진리죠. 물론 부모도 자녀들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에 따라 양육하라. 그러나 여러분, 결론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늘의 윤리와 땅의 윤리가 교차되는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거룩한 공의대로 하면 우리는 다 형벌을 받아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 많은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고 하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한 사랑이 입맞춤하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 공의와 사랑의 현장이 십계명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여러분, 땅의 생명을 허락하신 부모님, 그런 분명히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주께서 당하신 고난과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은 감수하겠다고 나서시는 분들이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부모 공경은 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아닙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잠언서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관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좀 어렵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그 자녀들, 그 후손들, 다음 세대 대대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먼저 선창할 테니까 한번 따라하시고 자막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땅의 복도 함께 받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땅의 복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의 백성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정을 하시고 가족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족들을 주셨습니다. 귀한 말씀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통하여 거룩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 주님 주신 그 은총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 따라 부모를 공경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부모가 되고 올바른 자녀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고 또한 부족함이 없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